안녕하세요. 야, 이렇게 매주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려니까 참 힘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이제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조금 더 나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교육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배움을 일컫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교육은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해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더 나아가 교육은 자아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사회에 적응하는 입문으로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사회화의 과정을 배우는 것이 교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교육은 기존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인으로서 소양을 갖추고 또 그에 걸맞는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교육이라고 얘기하고 그 전반적인 모든 행위를 교육이라고 일컫습니다. 자, 교육을 받는다는 의미는 기존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축적된 정보나 지식 등, 뭐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또 사회 여러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어떤 경험의 세계를 또 넓혀가는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교육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일까를 우리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용어성으로 봤을 때는 기독교를 전수받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기독교 교육은 철저히 종교적이기 때문에 본성과 본질에 관련된 교육으로서 기존이 사회교육과는 좀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기독교 교육은 일반 세속적인 학문처럼 자연의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고 또 그분을 아는 것이고 풍성하게 알아는 모든 과정을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기독교 교육 또 기독교 철학은 우리가 이제 사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최고의 영성가이며 교육학자인 파커 팔머라는 학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교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사명은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성서에 보면은 사도행전에 그 안진뱅이 사건, 그 미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사건에 보면 그 성전 미문 앞에 그 안진뱅이가 앉아 있잖아요. 근데 그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그 자리에,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이제 안진뱅이 된 사람이었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 이후에 자라면서 또 어느 정도 사회화를 할 수 있는 때가 왔을 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미문 앞에 항상 앉혀놓으면 이제 거기에서 구걸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 생명을 연장해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성전 미문 앞에 이제 안진뱅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왜 미문이라 그랬을까? 그 고린도 그 시대에 그 청동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고린도에 있는 청동이 그 청동에서 탄생한 그 아름다운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 문이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으로 봤으면은 뭐 사실 별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 문화가 그리고 어떤 시대적인 유행이나 장식이 발달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그 성전 미문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눈에 띄는 자리고 그리고 이제 성전이라는 곳이 문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문 앞에 있으면 안 되고 문을 들어가야지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지성소로 가는 그 관문
들어가는 입구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굉장히 대조적인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앉아있는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뭐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어떤 사람은 관심 없이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져서 저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까라든지, 아니면 저 사람은 어떤 삶의 이야기가 있길래 저런 모습으로 저기 자리에 앉아 있을까, 뭐 여러 생각을 했겠죠.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에게 개인적인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떻겠어요? 그 한 푼을 줍쇼 구걸하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뭐 동전을 던져주기도 하고, 뭐 불쌍하다고 혀를 차고 가기도 하고, 아, 왜 하필이면 저렇게 성전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 걸까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이렇게 싸나운 눈초리로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그 길을 지나갔겠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는데 그 성전 미문 앞에 있었던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안진뱅이를 그날 하루만 봤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마다 아니면은 뭐 속죄를 드리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일정한 어떤 그 양식을 통해서 성전에 가서 항상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라서 또 그리고 성전에서 또 말씀을 또 배우고 또 그런 어떤 의례적 행위들을 할 때마다 아마 그 성전을 찾았겠지요.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간 게 굉장히 여러 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제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그날 보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날 보게 되면서 다가가죠. 그러니까 그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로 다가갔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뭐 동전을 둔다니 다른 행위를 했을 텐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눈을 들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안진뱅이로서는 생애 처음으로 듣는 단어가 아니었을까. 아, 빨리 저 사람들이 내 쪽으로 다가오니까 동전을 주겠지, 얼마나 줄까, 뭐 이런 기대와 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아마 그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눈을 들어서 그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던 자신의 삶의 자리였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다가왔을 때 더 땅에 자기의 머리를 조아려서 더 불쌍함과 더 긍휼함을 베풀기 위한 어떤 모션을 취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들려왔던 이야기는 동전을 주는 소리도 나지 않고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애 아마 처음으로 그런 소리를 들어봤을지도 모르는데 눈을 들어 우리를 보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진뱅이가 쳐다봤겠죠. 그리고 안진뱅이가 쳐다봤을 때 그 사람들의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야, 넌 왜 그렇게 그런 인생을 사냐라든지 뭐 굉장히 비판하고 조롱하는 듯한 모습으로 쳐다본 게 아니라 그 굉장히 연민과 동정과 사랑의 눈빛으로 아마 그 사람을 바라봤겠죠. 근데 아마 그 안진뱅이가 그런 그들의 시선을 느끼면서 생애 평생 누구에게도 받아먹지 못한 그 따뜻한 시선을 느끼면서 이제 얼굴을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죠. 내게 가진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런 얘기를 하죠. 사실 교육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뭐 확 바꿔지거나, 물론 뭐 전문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직업을 택함에 임해서 그렇게 발전되어져 갈 수도 있지만, 대부분 일반적인 교육에 의해서 사람의 삶의 변화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뭐 개개인의 차이도 있고 환경의 차이도 있고 뭐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부분도 있고 타고난 어떤 뭐 뒷배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 크게 어떻게 역할을 하거나 자리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물론 요인들이 필요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에게 전해졌던 그런 따뜻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사건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전통들을 통해서 아니면 성경의 지식들을 통해서 아니면 회당이라든지 성전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게 단지 지식과 정보만을 습득하고 그것만을 가르쳐주는 학문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그 경험의 세계로 옮겨가야지만이 완전한 이제 교육의 내용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동안 평생 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바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동안 3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기도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뭐 기적이라든지 그가 베풀었던 어떤 그런 행위에 관한 부분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어떻게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곁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그것이 습득이 되어서 우리가 삶으로 이루어지는 전 과정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을 전하셨을 때 이제 비로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있었던 하나의 또 굉장히 커다란 사건이 어떻게 보면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의 기적의 사건이 되었겠죠. 근데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요 전에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자, 그곳에서 마침내 예수를 알게 된 거잖아요. 뭐 지식과 정보만으로가 아니라 그동안 경험했던 어떤 부분으로서가 아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져 있는 내용에 관한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면 내 안에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사건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성령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보면 인간 안에 이미 내재되어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회복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하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기질, 하나님의 뭐 인성, 아니면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던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은 경우 거기에 보면은 뭐 인내하고 자비와 양선으로 오래 참음과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신약 성서 이제 시작하면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그 존재에 대한 규명이 있어야지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가 이제 도울 수가 있는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신학적인 내용을 현대적인 언어로 우리 상황에 맞게 해석하는, 본질을 흐리지 않고 해석해내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고 한다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속성, 그런 기질들을 이미 내 안에 내재해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 될 거고, 또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전에 영적인 존재로서의 가능성과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런 속성을 부여받고 세상에 온 사람들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피조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대부분 교회 교육에 있어서 너무 지나치게 육적인 면을 강조해서 너는 죄인이고, 뭐, 너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게 내 의지에 관련 없이, 그러니까, 태초부터 나랑은 상관없이 그런 잘못된 속성들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성향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 와서 뭐 사회화를 하는 과정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변질되어지고 본래의 의미가 흐려진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을 다시 되돌리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기독교 교육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바탕에서 모든 것을 해석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뭐 베드로, 요한 같은 경우에 자기들도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입장에서, 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변화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과정 중에 있었다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뭐 다른 곳에서 만나는 줄 알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새로운 생명, 뭐 영생이 이루어지고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스라엘이 지금 로마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자, 우리를 그런 압제나 억압에서 해방시켜줄 인물로 그를 이제 바라봤던,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과 또 본래 우리가 피조물로서 가져야 될 삶의 어떤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나 중심적으로, 그리고 나 상황 안에서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이 이야기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니는 내내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뭐 예수가 이 다음에 뭐 그런 혁명을 일으키고 그런 뭐 해방의 날이 오면 나는 오른쪽에 나는 왼쪽에, 어떻게 보면 다 저기 동상이몽적인 그런 꿈을 꾸었었는데,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고 나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오랜 시간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의 사건도 참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예수가 재림하고 나서 예수가 부활하시고 나신 후에 하늘나라로 가고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 그리고 그것이 또 상황마다 또 어떻게 해서 보면 계속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가는 일련의 모든 행위를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쉽게 안 변하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킨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변화시키거나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이제 파커 팔머에 의하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이미 뭐 흰 인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뭐 오래 참음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사랑.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랑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미약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인 부분에서 감정상으로 우러나오는 것들은 순간순간 바뀔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이 교육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내 삶의 본질과 구조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버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이제 교육이 되어지는 건데, 그런 새 사람을 잊기 위한 작업이라는 게 뭐 어머니 자궁 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가 옛사람을 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예전에 살아왔던 삶의 구조를 버리고 새로운 삶의 구조를 통해서 내 삶을 변화시켜 가는 부분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야,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진실이었고 사실이었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금방 그 자리에서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바울처럼 다메섹 선상에서 정말 회심의 그 사건이 강렬하고 강력하게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삶의 전후가 바로 바뀌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물론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도 금방 변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사도행전과 또 그가 쓴 어떤 서신서들을 보다 보면 거기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울도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굉장히 화를 잘 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에서 늘 유연하고 늘 뭐 인자하고 늘 사람들에게 사랑과 공감과 경청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환난과 핍박과 그런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그 바울의 온전한 그 인성,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보면은 그 영성, 성화되어져 가는 이제 과정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도 그러고 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요한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를 이제 맡기시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랑 함께 있으면서 자신들의 삶을 또 이루어내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이제 성령을 입고 그 성령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첫 번째 이루어낸 기적 사건이 바로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로마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예수만 죽이면 저 오합지졸들, 사실은 그랬잖아요. 다들 도망가고 뭐 모른다고 부인하고 막 이런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구심점이 없어지면, 사라지면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무리들은 다 흩어지기 마련일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예수가 죽고 그렇게 사라질 줄 알았던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이 첫 번째 사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의 첫 번째 사건, 성전 맨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그 소동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회가 막 모여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저들이 뭐 왜 저런 기적을 베풀었느냐, 뭐 이후에 이런 일들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고 발생할 것인가, 막 왜냐하면 그 안진뱅이가 이제 베드로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치고 난 다음에 조용히 하고 가라 그랬는데 조용히 하고 갔겠어요. 아마 안진뱅이가 조용히 하고 갔어도 아마 오랫동안 그를 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야, 기적이 일어났네, 저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이러고 굉장히 궁금했고, 그런 일들이 주변에 일파만파 화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면 저 무리들이 다 흩어질 줄 알았는데, 그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적의 사건들을 이루어낸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으니, 아마 다른 사람들도 내 삶이 변화가 필요했던 사람들인지, 아니면 뭐 현 상황에서의 어떤 극복하지 못하는 여러 삶의 고통과 문제 속에서 신음하던 사람, 어떻게 보면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이 이제 그 안에
이제 많아지게 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던 찰나에 이제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뭐 산헤드린 공유회가 일어나서 굉장히 그 소동이 일어났던 그 사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교육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게 아니라 삶의 경험의 자리에서 상황 속에서 이게 변화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만이 참 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이벤트, 우리 삶에 어떤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육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변화되어지지 않는 것은 교육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은 반드시 그 변화되어지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들을 이제 인식할 수 있고 인지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져 가겠죠. 자, 어쨌든 그런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이제 아까 파커멜머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반 교육도 그런 사랑이 필요하죠. 사실은 교실 자체가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공간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또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의 교과 과정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의 무슨 모든 교과 과정들은 어떻게 보면 교육의 방향성은 사실 그 대학 입시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인성이라든지 어떤 뭐 부분들을 갖다가 이렇게 그 발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나라,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경쟁화되어져 있고 또 굉장히 뭐랄까 입시 위주뿐만 아니라 뭐 물질 만능이라든지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마치 행복의 조건이 성공을 해야지만이 출세를 해야지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성교육이라든지 그런 어떤 영성이나 어떤 뭐 종교에 관한 부분들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뭐 교양과 품위를 갖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저조하죠. 근데 이제 뭐 서양 같은 경우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워낙 기독교적인 나라들이기 때문에 뭐 모든 사회의 구조라든지 학교 교육의 교과 과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도 기독교적인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교회에 가서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종교 교육을 통해서 아니면 이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질서 안에서 종교성을 이게 몸으로 배울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샤머니즘이 기본적인 종교성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면 교회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독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제한적이고 굉장히 그 상황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이 이제 사실이잖아요. 자, 어찌 되었던 간에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특히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미지로 나타낼 수 있는 뭐 어느 부분들은 있지만 그거를 실제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 드러나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리킬 때도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좋아하거든요. 뭐 구약시대에도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자기들이 뭐 몸에 지닐 수 있는 어떤 조그만 신상을 만든다든지 뭐 예전 구약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세상에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얼마 전에 있었던 신천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 사람들은 보이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 뭐 실제로 하나님이고 내가 예수, 새로운 예수고 뭐 이런 얘기는 그 신천지에서 하지 않았지만 뭐 그 약속의
목자라 그랬나? 뭐 그런 식으로의 어떤 그 이미지화 아니면은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변화해서 그 바꿔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보이는 하나님이 좋은 거죠. 어? 그래야 덜 불안해지잖아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불안이잖아요. 근데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불안이 두 군데서 오잖아요.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기도 하고, 하나는 내재되어져 있는 불안을 통해서 오는데, 이 두 가지의 불안에서 이제 더 큰 불안이 뭐냐면 내재적으로 오는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외적에서 오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불안은 거기에 대응하면 되거든요. 근데 내재되어져 있는 기본적인 불안들, 이런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지 몰라서 사람들이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귀신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우리 이제 귀신 영화 같은 거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귀신이라는 게 실체화되어지지 않았잖아요. 뭐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땐 전설의 고향, 뭐 요즘으로는 뭐 굉장히 뭐 그 서양에서 들어온 그런 뭐 종류들도 굉장히 많고 요즘 이제 그 현대에서의 귀신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진짜 실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가져다가 만들어서 실제화 시킨 거잖아요. 그래야 덜 무섭거든요. 실제가 없는 것보다.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건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상화가 되고 이단이 만들어지고 현상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쫓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뭐 실제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를 보라. 근데 그 우리를 보라라는 단어 안에 굉장히 함축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특히 이제 기독교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 공교육에서의 교사들은 뭐 우리를 보라 할 필요가 없죠. 교과 과정에 있는 지식, 기존에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일만 하는 거니까 우리를 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는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이 성숙의 과정을 가리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교사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과정과 도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야 나처럼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나 봐. 내가 어떤 존재였냐면 내가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3번이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하고 도망간 놈이야. 뭐 수없이 많은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나도 너 같았어. 나도 너같이 미약한 사람이었어. 내가 몸이 장애자는 아니지만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참 그렇잖아요. 요즘 세상에 장애를 갖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육적인 부분으로만 장애를 구분할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특히 한국 사회가 OECD 국가 중에서 안 좋은 건 다 일이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심리적인 뭐, 부분들,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그런 부분들도 많고, 이제 우울증 환자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요즘 뭐 자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학교 안에서 학교 폭력이라든지 왕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위축되어져 있고 자신감을 잃고 뭐 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 있잖아요. 어제 이제 그 이슈가 돼서 이제 막 모든 대중매체를 도배했던 사건 N번 방인가요? 박사? 무슨 박사였지? 아무튼. 그런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25살의 청년이 정보통신학과인가요? 거기를 나오고, 뭐, 인하전문대인가? 거기를 졸업하고, 그러니까 뭐 학교 때는 뭐 학보사 뭐 편집장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뭐 글짓기도 굉장히 잘해서 교내 글짓기에서도 뭐 독서 그 감상문인가 뭐 이걸 써서 또 상을 받기도 하고 장학금도 받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의 내면에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공교육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평균적인, 보편화된 교육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화의 과정을 통해서 대충 뭐 우리 삶을 영위해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안에서도 성숙한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교육이라는 것은 단순히 성숙한 과정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에 관한 부분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민주 시민으로서 양성되는 전방위적인 과정을 가지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차별화되어진, 그러니까 그냥 변화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완전히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 같은 경우에 우리를 보라, 이제 거기에 킹스이 담아는 삶의 이야기가 들어져 있는 거죠. 단순히 뭐 어느 한 석관을 얘기하고 뭐 어떤 주된 어떤 포인트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나의 삶의 구비구비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봐, 그거를 봐봐, 이게 굉장히 함축적인 언어로 사용되어진 거죠. 그런데 그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진 삶을 살게 되었어. 내 삶이 기뻐. 내 삶이 막 너무 평안해. 막 내 삶이 정말 죽음도 불사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용기와 확신이 생겼어. 이 모든 것이 이제 함축적으로 들어가져 있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근데 그게 굉장히 뭐랄까, 자전적인 언어였겠죠. 우리가 이제 보통 그렇잖아요. 야, 책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 해봐. 이렇게 얘기하면, 나와는 있는데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야,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렇더라.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더 확신성이 생기잖아요. 뭔가 더 믿음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런 인생이었어. 나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도 가지고 있었고, 나 우울증도 있었고, 굉장히 두려움과 불안과 그런 뭐 공포의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었는데, 나도 예수를 만났어. 그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금과 은은 진짜 필요가 없더라. 그 금과 은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체성, 그 이름을 갖게 되니까 내 삶이 변화했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제 사람들은 그 사랑,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값없이 줄 때, 아니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건 없이 어떤 무조건적인 아가페적인 사랑의 발로가 부모 자식 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내 생명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돕고, 어떻게 보면 그냥 나의 상태에서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사람 타자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타자 중심적이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파워가,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변화를 겪고 나니까 결국에는 그 변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신약성서에 보면 그런 구절이 있잖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느냐. 너희들이 서로 사랑할 때 너희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된다. 아니, 저 사람들은 무슨 사랑이 넘쳐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무슨 이유로 저렇게, 뭐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보면 어때요? 막
그 사람들이 떡을 떼고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뭐 예배를 드리고 뭐 찬양을 부르고 뭐 이런데 막 거기에 사랑이 넘치고 거기에 그냥 막 기쁨과 막 소망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이 저 밖에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굳건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저렇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디아코니아 그런 어떤 봉사의 이야기들이 만들어져 갈 수 있느냐. 저게 사랑이 있다. 근데 이게 요즘 이단에서 이게 기독교가 해야 되는 본질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인데 사실 이거를 교회가 하기보다 이단들이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가면 그런 데잖아요. 거기가 막 사랑이 넘친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가면 그냥 그게 물론 인위적이고 조작되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 들어간 사람은 내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사랑을 주는 그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통해서 거기에 뭐 그들이 왜곡하는 성경의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내지는 그 어떤 이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 어떤 보여지고 실제화되고 거기에서 그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분위기 이런 과정 속에서 단순히 뭐 성경 공부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갈급함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 갈급함 외에도 그런 어떤 지식과 정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아니면 내가 더 풍부해지고 뭐 기본과 상식이 넓혀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런 분위기, 자기를 공감해주고 막 자기의 이야기를 경청해주고 또 막 서로 위로하고 뭐 서로 뭐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주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신천지라는 교인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교육을 완성하는 거는 사랑이라는 거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과정, 전 생애의 과정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는 바로 그 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보면서 누구를 봤겠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이야. 내가 도와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거기에 이렇게 간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발이 움직였겠죠. 마음이 움직였겠죠. 근데 예전에는 나의 자기중심적인 부분으로 타자를 보니까 저 사람은 왜 저래? 뭐 이러고 판단과 비판이 들어섰겠지만 이제 나는 사라지고 새 사람을 입었잖아요. 내 삶이 변했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사회의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 변질되어지거나 왜곡되어지거나 사라졌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이미 내재되어져 있고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근데 그랬던 그것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눈으로 본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내가 완전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니까 다 함께 다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고 그 다음에 그런 존재로서 이제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그런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타자를 본 게 아니라 결국은 나를 본 거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전에 불쌍했던 나, 연약했던 나, 그런 나와 같은 또 다른 존재, 그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나를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제 다가가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던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교사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반드시 사랑이라는 도구, 사랑이라는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만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그 사랑을 인지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지식과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만으로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중요한 게 기독교 안에서 이제 체험이잖아요. 체험.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그런 어떤 체험을 통해서 그 확증되어져 있는 그 믿음, 확증되어져 있는 어떤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조금 더 긍휼히 볼 수 있고 조금 더 그런 마음을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어찌되었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이게 혼자 영상으로 하려니까 진짜 힘드네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을 해야지 되는데, 뭐 이게 중간에 가다가 버벅대고 이러면, 이게 뭐 처음부터 다시 찍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혹시 내가 잘못 전달되어진 거나 아니면은 뭐, 혹시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질문을 갖는다면 뭐 그 이 클래스의 QA를 통해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거나 아니면 뭐 카톡이나 그 메일이나 문자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거기에 성심성의껏 제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몇 주 후면, 그렇죠? 희망한 건데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을 교실에서 대면하고 즐겁고 행복하게 함께 수업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빠른 시일 내에 이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회복되어졌으면 참 좋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또 물어주시면 함께 또 소통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랑이라는 부분까지만 설명을 하고 조금 더 쉬었다가 그 다음번 이제 주 교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